너무나 뻔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바꿔서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수시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뭐 좀 삶이 변하고 뭔가 좀 티가 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예스럽게 여쭤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처럼 크게 받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데 내 삶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내 삶은, 내 걸음은, 내 선택은, 내 결정은 날마다 감동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사랑, 이 땅의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반사 이익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기도 하고 확실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가 날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순전한 사랑을 우리가 쉬이 만나지 못하는 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내게는 채워져야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면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사시는 것 같아.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더 채워져야 되고요. 눈을 감겨서라도 제 걸 내한테 주셔서라도 주님은 뭘 표시를 해야 돼요? 사랑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 알지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말로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노래가 있고 세레나데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유심히 살펴드렸어요. 감사란 말이 성경 전체에 아마 포장되었으리라 생각이 들 거예요. 아쉽게도 174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174번 나와요. 그 중에서 구약에 126번 나오고 신약에는 4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4번을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도 보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사무엘하 22장에 딱 한 번 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편에서 권유형으로 썼지. 자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딱 한 번 보인다고요. 역대기서에서도 보면 건축물을 이렇게 이루고 뭐하고 백성들이 많이 드리고 자원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대부분 자기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합니까? 호호 감사함이 사시게 하나님을 감사하라니까. 그렇게 볼멘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진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좀 아파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 좋을 텐데 같이 울어주면 좋을 게인데 아이고 믿음 없기는 기도해라네. 기도 안 해 일이 되지. 성령을 받아라. 감사하라 카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서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벌써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에요. 두 가지 표현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은 뭐라고? 죄인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여사님, 사모님 내지는 여인 이렇게 표현하면 마담, 매담 이렇게 하면 좀 예스러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여자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여인은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당하는 그런 가련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36절부터 50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스토리 얘기의 끝자락은 무엇이던가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변해요? 평안을 덧입은 여인으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 보면 죄가 많은 이 한 여자가 온통 사랑 덩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주님이 사랑한 여인, 주님을 사랑한 여인으로 나타나요. 죄 지은 한 여자가 말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 반전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이 용어를 씁니다.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 뭐 이쁨이 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기대되는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대변화된 신분, 모습, 그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이거나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바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이 머무는 곳,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 가야 내가 그 사랑에 젖기도 하고 그 사랑의 혜택을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내 미흡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한다? 사랑이 머무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랑이 머무는 곳으로. 아세요? 사랑이 머무는 곳 어딘지? 거기로 가야 돼요.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몸부림. 내가 사랑하고자 하고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어느 외진 곳에 있어도 구석진 곳에 있어도 보잘것없어도 좀 일그러져도 이 사랑에 열망하는 사람,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은 그 레이더가 뺑 돌아요. 항상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온갖 생각들을 가동합니다. 작동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인 깨어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일까?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가라 하심일까? 오라 하심일까? 늘 하늘에서의 그 사랑의 빛을 받는 우리는 늘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이 여인이 사랑의 레이더를 계속해서 돌리니까 시몬의 집이 딱 포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거룩한 쪽의 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여인들이라든지 죄의 사람들은 상종하지를 않죠. 부자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잔치이니까 어떨까요? 특별한 사람들만 초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예복이 좀 갖춰졌어야 할 것이고 일정한 어떤 그 양식에 익숙해져야 할 거고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벌써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예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 몸부림은 계속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다? 식탁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시몬의 집이며 밥 한 공기가 뭐 문제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는 따로 있다는 것 아시죠?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 머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죽기 살기로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그는 사랑이 머무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각이거나 마음의 각오로서는 하늘의 영광을 결단코 맛볼 수 없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기 주님이 계시고 저기 하늘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부림이 있어야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는 모든 난제, 모든 벽,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머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는 사랑이 머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랑이 머무는 곳으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늙음이거나 또 신분이거나 부귀 모든 것 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은 누구든지 모두가 다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주님 앞에 나아감이 복을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거기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 죄를 지은 나가 평안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44절에 보면 시몬과 주님이 대화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를 보느냐. 현대어로 바꾸면 이 여자를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별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순서별로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빠른 얘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또 얘기가 나와요. 오늘 나중에 살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얘기가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이 얘기 가운데에서 보면 같은 얘기를 4번 하는 걸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 다른 환경이요, 다른 여건에서 드려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보면 이 향유를 붓는 그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향유를 붓느냐면 발에 부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 이 여인은 더 담대하게 향유를 주님의 어디에다 부어요? 머리에다가 부어요.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훈하여 계십니다. 이 여자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향유의 가격을 매깁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쟤 정말 미쳤다.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이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실은 불편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불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솔직하십시오.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지가 뭐 쥐뿔도 없는 게 뭐 이런다 저런다 이런 심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교회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적으로 드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양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정성이잖아요. 이 향유 드림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 무엇하는 짓이냐? 이 무엇하는 일이냐? 주님이 그 마음을 콕 꼬집어서 말하지요. 44절과 46절에 보면 내가 들어올 때에 나를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에 너는 뭐 했어요? 발을 씻기우지도 아니했다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교를 탁 하죠. 그러니 이 향유는 가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봐야죠. 곧 뭡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서 누구를 사랑함입니까? 예수를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지난주 수요일에 신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디죠? 강변에 거기 가면 신성교회 있습니다. 여기 대천공원 앞에 있는 것은 부산 신성교회고 또 신성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예배실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리저리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 뭐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이제 돕도록 엄청 애를 쓰고 해봤는데 참 좀 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속해 있는 연합회를 또 설득을 해서 이제 거기 1년에 가지고 갔는데 대표회장님 가지고 요리 좀 서시이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림도 꼭 이렇게 본때가 있어야 되고 나눔마저도 그러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나 나갈 일이면 그런 사진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주님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사랑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그의 딸이거나 그의 하인의 아들이거나 엄청난 믿음을 보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죽음과 연관이 있고 다 뭐가 있었습니까? 조건이 다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해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그냥 마음을 다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도가 없는 사랑으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향유 내음이 가득합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향유 내음이 가득하다. 앞서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12장의 얘기를 잠시 차용해 오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 나사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입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르다에 뭐가 있습니까? 봉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향유 냄새가 가득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을 좀 주목해 보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뭘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장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사로도 예수님, 또 누굽니까? 마르다도 예수님, 마리아도 예수님. 초점이 딱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향유 내음이 가득한 게 맞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현대어로 설명을 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복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해피니스라고 하면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 꼭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은 뭡니까? 해프닝, 뭐 한번 잠시 있었다가 사라질 일이라는 것 아니에요? 참 허무하지요. 성경은 해피니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축복을 뭘로 다르게 합니다. 축복은 피, 블레싱 하잖아요. 피가 근원이랍니다. 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효과, 영향, 이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많은 질곡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내는 삶,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향유 내음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 처소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것이 채워져야 되고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은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향유 내음이 가득한 그야말로 사랑이 머무는 여러분들의 처소와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4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안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제 이모 목사님의 음해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400명 조금 못 되는 교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12명의 교회가 되어 버렸고, 거의 한 8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은 이 부정맥이 와서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토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토로를 하면서 너무 힘에 겨워한다는 거죠. 힘에 겨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와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네 분의 장로님이 이제 청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끄역 울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만나겠대요.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데 만나서 뭐 하겠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그런 거짓말 진짜 잘하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은 되게 불편하다. 용서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용서의 폼으로 살아요. 삶을 살아내요. 그러나 마음은 자유해요? 못해요? 완전한 용서가 아니고 그냥 내 기억에서 지우는 거죠. 그걸 용서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되더라고. 그러나 사랑이 머무는 곳, 주님의 곳에는 퍼펙트, 완전한 용서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내 상한 심령이 나아가 펼쳐질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근심과 탄식이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서 드리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용서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랑이 머무는 곳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가면 뭐가 있다? 그렇죠. 지난주에 학습이 한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요. 성경에 가면 뭐가 있다? 성정제일교회가 있다. 좋아, 그럼 성정제일교회에 가면, 지난주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조금 서운하긴 하네. 지난주에는 한국사님이 있다 하더만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 너무 잘하면 안 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멘 이렇게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했는데 한 주 만에 확인하게 되니까 되게 씁쓸하네. 성정제일교회에 가면 주님이 계신다. 성정제일에 가면 서로 드림, 섬김이 있다. 성정제일교회에 가면 향기고 축복이 가득하다. 성정제일교회에 가면 용서를 경험한다. 아멘. 그러면 성정제일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 성도들은,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문영이 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정제일교회는 정말 사랑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는 강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저 사람들의 회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송정제일교회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송정제일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송정제일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 생각하면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에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리라. 오늘도 발걸음을 돌리리라. 내가 마음을 거기에 머물게 하리라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늘 찬송하게 돼요. 우리 교회 주제가가 되어야 돼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제단은 주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좌정하여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하늘을 미리 맛보는 귀한 축복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